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수많은 지식과 과학,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참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발전과 진보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본적인 바탕인 영혼이 계속 혼란과 혼동 속에서 갈등과 혼미를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세태의 흐름이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더군다나 기독교인들도 말세다, 종말이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그 삶은 무감각하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 안타깝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 목회를 마친 지 만 7년이 되고 8년을 접어들었습니다. 목회를 마친 후에 느껴오는 성경 해석과 설교,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제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상상이나 공상이 아닌 성경 해석과 설교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나 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효과적인 교회, 능률적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대하는 설교, 또 설교를 듣는 입장,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설교가 어려운가? 설교는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하는 것이 성경의 실제입니다. 억지로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억지로 설교한다는 말은 성경을 해석을 오해하거나 말씀 자체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 물론 지식이나 경험은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나 또 어떤 경험이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표현하거나 지식이나 학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지식이나 학문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학문이 또는 경험이 설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설교자는요, 성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증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는 말을, 자기도 확신하지만 못하는 말을 어떻게 설교하겠는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확신 없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그 자신이 내가 확신 있는 설교를 했는지 확신 없는 설교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카메라의 종류들이 있죠. 그래 그 기능을 자랑합니다. 좋은 카메라의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카메라는 줌의 기능입니다. 멀리 것을 가까이 당기고 가까운 것을 멀리 보내고 먼데 가까운 데의 사물을 조종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랜 역사를 지금의 현실로 가깝게 당겨서 현실로 당겨서 해석하고 현실에 그것이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또한 오늘의 현실과 성경의 역사를 대조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랜 역사라도 역사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 한 일을 역사 얘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신앙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신정시대의 역사와 복음시대의 역사를 일치시키는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기능은 좋은 카메라일수록 해상도입니다. 요즘에는 기가 시대가 되어서 2기가, 3기가, 5기가 그것이 뭡니까? 정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메라의 해상도도 얼마나 정밀한 입자에 의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는 화질은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성경의 해석도 그만큼 정확한 해석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의 실제 저자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형태는 변화합니다. 교회 예배나 형식도 시대와 그 나라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의 설교 형태는 어떤가? 성경적인가? 어떤 설교가 효과적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설교 형태는 주제별이나 제목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제나 제목을 설정해 놓고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이 공식적인 설교가
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첫째, 둘째, 셋째,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것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설교는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선상에 서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를 생각하는데 우리 설교자의 준비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생명을 좌우하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성도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준비. 성경 해석과 설교는 눈을 감고도 눈을 뜨고도 호흡을 하는 순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자는 언제든지 성경과 설교 준비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주파수를 맞춰서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상대방들이 알지 못하는 먼데 것으로 이해하지는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삶,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이 설교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다 설교의 자료입니다. 그 말은 내 삶이 설교의 자료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다양해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방면으로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청중에 해당되는 삶을 알고 일러주어야 되고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자가 청중들만큼도 상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견문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산을 높이 오른 사람이 높이 오를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많이 다녀보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자기 교회에만 붙들어 놓고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언어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그런 양식을 갖출 때 바로 성도에게 유익이 오고 성도에게 그만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설교 자료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삶의 배임이 내게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설교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서 설교자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과 일치되지 않는 설교는 자신은 물론 청중들에게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보세요. 내가 설교자가 되었나? 우리가 간단한 예로 우리 설교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이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흥미도 없고 정말로 의미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족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창조의 시발점이며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죄인된 인류의 구원의 전초기이기 때문에 온 땅에 있는 이방인도 민족들도 그 역사의 예외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이름을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감각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보면 잘 살아야 7, 80살, 잘 살아야 100살 사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로 진리로 살던 사람들이 60년, 70년, 80년 흘러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감각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의 중심에 제시한 메시아보다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선민, 특권 사상,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복,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이것만 스스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줌으로 쫙 당겨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론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올 그리스도,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후손인 메시아, 그 후손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후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후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설교하는가? 그 후손다운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새로운 말씀의 도전을 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영생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설교자,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